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오게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품어주시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생길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마음에 또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에 여러 상황과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 맡깁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하루를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한 일터의 현장, 자녀 또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릴 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왕성의 성도님들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저질환자들과 또 노약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평강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주님이 삶의 왕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오늘도 공급의 여호와 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소망,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에 분노를 하셨습니다. 외식한 거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앵무새와 같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라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율법 파괴자다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한간의 이야기를 무색해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먼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이 하실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는 죄인을 향한 공의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율법을 거칠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온전히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듯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불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율법 계명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서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부흥회 때 그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은 이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탁 쓰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개떡처럼 살다가 가면 개털 모자 쓴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이렇게 땀 닦으라고 놓여 있는 그 하얀 그 물수건으로 이렇게 머리에 탁 얹는 거, 그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그렇게 보고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인데 무슨 천국에서까지도 차이가 있겠는가? 천국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부흥사분들이 비록 웃기는 모양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긴 했지만 천국에서도 분명히 이 상급의 등급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으로 생깁니까? 계명을,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덜어내고 어떤 건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요게 아주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말씀은 거부를 한다든지 또 어떤 말씀은 이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순종한다. 어떤 건 또 그렇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생각과 감정과 기호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는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우고 들은 바를 가감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생각, 어떤 인생의 경험, 정치의 성향, 유불리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종 권위가 아닙니까? 최종 권위. 내 생각, 내 경험, 유불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나의 분석, 이런 것이 성경에 위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죠. 그게 주님. 종은 자기의 주장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이거다,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명확하게 동성애를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당이 동성애 찬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표를 던집니까? 어떻게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교회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법을 지난 12월 말에 슬쩍 통과시켰는데 거기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국회의원 중에서는 아주 그냥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인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살 아이들로부터 이제 동성애는 사랑의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걸 가르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발표에 동참하는 크리스천 교육가가 있었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이걸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에 딱 머리에 그렇게 기준이 세워지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쯤 되면 성경을 이상한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말은 달라, 성경은 이거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 그럼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성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복음, 이것도 논리적으로 하여튼 계속 따지고 이성적으로 이걸 재단을 해나가면서 이거 역시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겁니다. 나 믿는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믿음, 성경에 입각한 바른 믿음과 그 말씀 앞에서 아까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내 생각마저도, 내 경험마저도, 내 정치 성향마저도, 내 유불리마저도 굴복시키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 부조리하고 타락한 것을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일어나서 신앙과 율법에 헌신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율법 중심적인 삶을 이들은 살아갔던 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이들을 타락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아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이걸 드러내 보이면서 하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아주 그냥 서슬퍼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지만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이 얼핏 생각하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책망하더니 언제는 그들 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이 겉으로 드러나는 요 모습과 행위, 여기에 치중해 가지고 의로운 척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실 터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예를 21절 말씀부터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예를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동기를 또한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인의 동기가 뭐냐?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다. 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현실화되는 것이 살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누군가 형제를 향해 증오심과 분노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 안에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한 자와 같다, 심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는 요 지적 수준이 어리석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비아냥되는 것은 이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공회 앞에 서게 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는 지적 수준을 요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인 반면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좀 과장법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에 감춰져 있는 분노면 분노, 증오면 증오, 무시면 무시, 이 형제를 향한 그러한 감정마저도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노를 풀고 형제를 대하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여러분 원칙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제사 드리다가 누군가에 대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인간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오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이 추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갈등의 상태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바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거 해결해라 말씀하는 거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일이 펼쳐져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뒷전에 밀려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저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이 정말 금면류관을 탁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대상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한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바라봤던 일들이 뒤엉켜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관건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또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불명확한 사람들, 기준이 우리는 외적인 어떠한 태도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마음의 중심, 동기,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오늘도 변치 않게 주님 앞에 초점 맞추게 하시고, 내 안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치중하고 신경 쓰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주님 앞에 질서를 잘 잡고, 그리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유불리를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현장, 자녀,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간구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녘 땅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통일한 국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